네, 헬로분들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도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그 구원의 점진성이 약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한 번도 뒤로 후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예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들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뜻을 이어 가업을 잇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가업을 잇는 것도 싫어했어요. 오랜 시간 아버지는 이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고 또 더 나아가 자신의 가업을 잇기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끝내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의 앞에 그 가업을 잇고 싶어하는 한 어린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소년을 양아들로 삼아 자신의 가업을 배우게 했어요. 친아들은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양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것도 꼴보기 싫었어요. 친아들도 아는 그 소년이 그 가업을 배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친아들은 이 양아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 가업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일을 그 양아들이 이어서 행하였는데 이 양아들을 통해 결국 친아들도 그 아버지가 품으신 뜻과 그 가업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예화에서 친아들은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양아들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완악함으로 넘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회복 전 놀라운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복음의 풍요와 자유, 그 사랑의 은혜를 모르고 이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이제는 그 복음을 사모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보다 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히려 이들의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12절과 같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는 세상의 풍요가 되었습니다. 이에 친아들이 양아들을 시기하였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구원을 시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에 대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처럼 놀라운 일을 가지고 왔다면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충만함은 얼마나 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올까요? 이스라엘의 충만함과 또 이스라엘이 복음 앞에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그 양아들이 그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그것을 시작으로 그 친아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 이스라엘이 복음 앞에 다시 또 회복되는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방인들을 향한 이들의 이 시기심이 복음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을 품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패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며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러했듯 이방인들의 구원 역시 그들의 믿음과 행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비유가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 가지 중 얼마를 꺾어내시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뿌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의미하고 또 꺾어진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하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24절은 그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요, 또 존재적으로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악하게 살아갔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셔서 세상의 악한 나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의의 나무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슬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원래부터 우리가 약속된 자녀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돌감람나무를 보고 너희는 아직도 돌감람나무냐고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해요. 반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교훈을 삼는 것은 이들은 믿지 않음으로 감람나무의 원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가지였으나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을 때 그 가지가 잘려나간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 믿음에 있어야만,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찍어버리셨으니 우리 역시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때 그렇게 찍어버리지 않겠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신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서 실패한 것 같아 보였던 그 복음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졌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돌 감람나무 같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가 되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뿌리를 변화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케 하셨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늘 강건하게 부유하게 전진한다는 거예요. 때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래야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만드시고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것, 그 복음의 풍요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흘러 복음의 풍요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악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또한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여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그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원 앞에 교만하여지지 않고 겸손히 그 구원에 감사하며 아직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과 그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일상에서도 복음의 풍요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